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는 부처님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몇 사람을 모여놓고 앉아가지고 3대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 부처님의 역사를 추적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동안에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노력하고 정진한 끝에 그만한 정도라도 인정을 하게 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에서 태양제를 지내는 태양제일이 25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 그런 소위 다른 종교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정월 초 하룻날부터 일회 사이에 어디선가 이렇게 탄생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 짐작하고 있어도 확실한 그 연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내가 몇 가지 증거를 들어서 불기연대를 설명했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성은 석가이시고 이름은 실달다며 출가했을 때의 이름은 구담사문이고 성도 때의 이름은 불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거듭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름들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옛날 포다나성에 이쿠슈파쿠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리안 계통의 태양시족으로서 오남 4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큰 부인께서 9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기르기 위해서 부인을 한 번 더 얻는데 거기서 또 아기를 하나가 더 낳게 돼가지고 열을 채우게 돼서 오남 5녀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왔던 이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청성껏 구남매를 살피더니 막내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부터 마음이 변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고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전부가 이 큰아들 권속들의 땅이고 또 임금님 자리도 글로 돌아갈 텐데 애쓰고 길러봤자 무슨 결과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점점 마음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딸은 5이 시집가 버리면 그만이고 나머지 4만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궁상을 해가지고 산에서 무슨 약초를 캐다가 그걸 달여가지고 밥을 해주면은 밥은 달고 맛있는데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그래서 그것을 한 반년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바짝 그 남자애들만 바짝 말라갑니다.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 귀슈박왕이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 바로 약풀을 캐다가 그 물을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점잖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인을 나무랄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둘이서 단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땅도 박토인데다가 자식들은 많고 백성들도 많은데 살기 어려우니 이 큰아들 큰딸들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지금 없애버리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어머니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이라도 반분해서 보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전 재산의 반을 나눠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딸려가지고 지금 동북 쪽으로
그 자리에서 동북쪽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전설적인 면에서 이제 간디스 강이 흐르고 있고 기름진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사나모녀는 조금도 거슬리지 않고 동북쪽을 향해서 열심히 오다 보니까 히말리아 산이 북쪽에 보이고 그 부근에 펑퍼짐한 땅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원주민들한테 물으니까 이거 바로 카필라라고 하는 선인이 공부를 해서 신선이 되어간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같이 살아도 좋겠느냐 하니까 사람이 귀해서 다른 짐승이 무섭고 이러는데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맥 가운데서 제일 큰 누님 되시는 분이요. 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어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디스 강의 지류인 가운데서 노히니 강이라고 하는 강이 바로 그 옆에 흐르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다가 초막을 하나 지어줘 가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베나레스에서 임금님 노릇을 하시던 분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요. 같은 병이니까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두 분을 결혼을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누님이 사는 장소에는 아주 산골이 깊은 산골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호랑이나 일이나 이런 악한 짐승들이 많이 범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을 하고 밤이면 밤잠을 못 자고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내가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울타리를 치면 괜찮다 그거예요. 무슨 울타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시가 있는 대추나무를 심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탱자나무지만 그쪽에는 탱자나무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대추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대추를 인도에서는 콜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콜리를 갖다 쭉 2중 3중으로 심었습니다.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큰 마을을 형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르기를 대추나무 마을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리촌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입니다. 콜리촌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탄생한 그런 마을이고 이모 마하파자파티가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양쪽 마을이 형성이 돼가지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나이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자식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통지가 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연 결과 우리가 이 많은 식구들이 다 같이 아버지 계신 대로 가면은 새로 오셨던 작은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나라를 뺏으러 온 줄 알고 얼마나 겁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아버님께서 여기 와서 우리 사는 것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즉 가비라 국가 콜리 그 구리성이 있는 마을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살던 그 땅덩어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고 평평하고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샤카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그 샤카라고 부르게 된 이름은 말은 곧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곧 샤카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종족의 이름이 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샤카란 말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요. 능이 어질다. 정말로 다른 사람 같으면 야단이 났을 텐데 그렇게 어질게 지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능인이다. 또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몬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지 몬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쓰는 문인데 샤카무니 그러면은 사가족 술진의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문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가족 술진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석가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돼가지고 참 막내 동생도 잘
살게 됐고 또 이 형제간들도 잘 살게 돼가지고 석가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을 했는데 그 이름을 실달다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이것은 모든 일을 성취한다는 그런 또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실달다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이름을 구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고다마라고 하는 인도 말을 중국말로 한문을 쓰다 보니까 구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문식으로 읽다 보니까 구담이라고 있지만은 원래는 고다마. 이것은 훌륭한 땅에서 사는 사람들, 아주 강한 기름진 땅에서 사는 사람들, 또 태양을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구담사문 그러면은요 왕족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종의 농민의 자손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얕춰서 부르는 이야기죠. 얼른 말할 것 같으면은 바라문이나 왕족들이 출가한 그 아들에 대해서 농민의 자식이다 해서 조금 이렇게 얕추어서 본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담이란 말은 지체성, 따지자, 가장 최자, 이길성자, 가장 훌륭한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기름진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석가족이 농목 생활을 해온 것을 의미합니다. 사성계부로 보면은 평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천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지만은 부처님은 스스로 구담사님을 자처하고 그렇게 수행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에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통해서 도를 깨치게 되자 이제 붓다다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깨달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부처님께서 성도한 뒤에는 10가지 호가 저절로 부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10가지 호는 모든 그 부처님에게는 다 공통된 호라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열애, 둘째는 응공, 셋째는 정변지, 넷째는 명행족, 다섯째는 선서, 여섯째는 세간에, 일곱째는 무상사, 여덟째는 조장부, 아홉째는 천인사, 열째는 불세존 이렇게 해서 이제 11하나가 되지만은 세존은 통호이고 전체를 합해서 부르는 거고 나머지를 10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열애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은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즉 진여로부터 오신 분이다.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응공은 진리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나 공양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것은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도 우리 불자 되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보면 부처님한테 먼저 바치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부처님이 시키는 것은 아닌데 묘한 일입니다. 또 부처님한테 불공들으로 갔을 때는 쌀이고 과일이고 무고 최상급으로 좋은 것만 사되 값이도 깎지 않고 사지 않아요. 그 부처님의 덕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나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응공입니다. 세상을 바로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모든 일을 바로 두루 아시는 분입니다. 또 넷째 번에 명행족은 밝을 명자 행할 행자 명족할 자.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잘못하면 아이고 그건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선서 부처님은 꼭 알맞은 시대에 알맞은 집에 알맞게 태어나서 알맞게 사시다가 잘 가시려니 선서. 세간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세간에 세상세자, 사이간자, 이해해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잘 하신다. 무상사, 더 이상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다. 또는 모든 것을 스승 삼아서 공부하시는 분이다. 부처님은 스승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모든 것을 스승 삼아서 바위에 앉으면은 구둠을 배우고, 달을 보면은 밝음을 배우고, 대를 배우면은 절개를 배우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8번째 조장부는 조조를 잘한다 그 말이죠. 모든 장부들을 잘 조절해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 거느리는 재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회사 사장도 되고 또 대통령도 되고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왕이 되신 거지요. 그 다음에 천인사, 하늘 사람들이나 땅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 삼아서 공부를 하고 존경을 한다. 또 세존, 세상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열애의 시포라고 부릅니다. 인격 형성의 위대한 점을 나타내 보인 명어들입니다. 어떤 데서는 바가바라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열애의 총으로서 자제, 치성, 단엄, 명친, 길상, 종기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부처님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3대, 5대, 7대만 넘어지면은 그 집안 소식을 족보가 아니고서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문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입과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쭉 100여 년 동안 내려오다가 그것이 다시 문자화 됐는데 그 100여 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서도 불교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종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대중부, 그 상자부, 대중부 두 파 가운데서 각각 9부파씩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불멸 후 400년까지 해서는 20부파가 형성될 그 종파불교에서는 각기 자기네들이 믿고 전해왔던 언어를 통해서 경전을 모두 편집을 따로따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나중에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역사나 가계에 대해서도 기록한 종류가 많아서 한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 같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애인만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서는 3분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2분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오직 야수다라 한 분만이 부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인 것을 비춰본다면은 그 정부인과 비빈들이 옆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상해서 보면은 그 말도 그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 기록을 여러 가지를 놓고 서로 비준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들까지 낱낱이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아버지들 형제간이 어떤 분이고 부처님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 또 부처님의 아버지 형제간들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시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처님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사자협입니다. 역시 이제 갑이라고 그 왕이지요. 또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의 이름은 아누샤카입니다. 이건 구리성주입니다. 구리성의 성주가 됩니다. 사자의 방은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이 네 분의 소위 반자가 들어가는 아들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를 낳았고 아누샤카 즉 애할아버지 계통에서는 아들로서는 성각장자를 낳고 딸로서는 마야와 파자파티 두 분을 낳아서 삼남매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방은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강노반왕 사형제를 낳게 되고 아누샤카는 성각, 마야, 파자파티에서 삼남매를 낳게 되는 거죠. 다 이들은 똑같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석가족 출신들입니다. 노인이 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산 밑에 쪽으로 딴 집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바로 누님들이 사는 구리성이죠. 그래서 있었는데 샤카족의 수도는 카필라성에 두고 콜리아족의 수도는 천비성이라는 데에 두었어요. 이 두 종족 사이에는 혼인관계를 쭉 맺어왔습니다. 이제 오늘날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신라 때만 해도 진골은 진골끼리 성골은 성골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각기 다른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듯이 석가족은 석가족끼리만 결혼을 해서 그 피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두 석가족이 같이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반왕은 아누샤카의 맏딸인 마야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지금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되는 마야 부인이 시타르타를 태워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2 부인으로서 또 돌아가신 마야 부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동생 파자파티를 맞아가지고 거기서는 난타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제가는 난타와 실달타 그래서 두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반왕의 동생인 백반왕은 아란다와 제바다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란다는 부처님의 성도 훗날 저녁에 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20살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시봉을 했던 유명한 그 아란존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반역해가지고 괴롭게 했던 제바다타도 역시 백반왕의 왕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촌 형제간 가운데서 한 사람은 시봉자로서 일생을 봉양하고 한 사람은 반역자로서 부처님을 매우 괴롭게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번의 곡반왕은 비티카라고 하는 아들하고 바스파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역시 나중에 바스파나 비티카가 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번 아들인 감노반왕은 마하나마 아일루따를 낳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넷째 번의 감노반왕의 큰아들인 마하나마가 가비라성의 왕이 되게 됐고 또 그 동생 아일루따는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눈이 멀어졌지요. 그러나 그 장님의 눈으로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천안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천안제일 아니루따가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 둘이씩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차 이들은 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참 그 기둥이 될 만한 그런 유명한 제자들이 되고 또 20대 제자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격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각장자의 딸 야수다라는 정반왕의 큰아들인 시타르타 즉 서가모니 부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라후라를 낳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출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효자지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집 떠나고 싶으면 훌쩍 떠나서 그냥 가버리고 말면 그만인데 아버지께서 자식 하나만 놔주고 가라. 왕자의 그 큰아들로서 그 맥을 개성할 수 있는 아들 하나만 놔주고 가려고 해서 10년을 기다려가지고 29세에 출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우리는 그 효심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 제바다타는 백반왕의 아들로서 아란다우 형님이 되지요. 어려서부터 늘 부처님과 경쟁자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배반자가 돼가지고 아주 부처님을 성가시게 하는데 부처님이 성도 후 12년 만에 출가를 그 고향에 갔을 때 따라와서 출가를 했지요. 나중에는 새로운 교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투 태자 즉 아사세 왕을 유혹해 가지고 마침내는 빈비사라 왕 즉 아버지를 죽이게 하고 새 나라를 건설하도록 합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외호 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처님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데는 그 방법이 제일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나이 어린 아사세를 꼬여가지고 마침내는 아버지를 죽이게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지고 부처님을 해코자 합니다. 그러나 아사세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엔 정신병에 걸리게 되죠. 잠을 못 자는 병에 걸려요. 잠만 자면 아버지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참여하라. 부처님께 한테 가서 와서 참여해야지. 너는 참여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18일 동안을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병에 걸려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잠을 못 자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다니까 참 그 제바다를 당황하게 됐었지요. 그랬는데 마치 나라의 의의 기바라고 하는 의사가 나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요. 부처님은 정신병을 주로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사세 임금님께서는 부처님한테 가야만 병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묶어서 괴롭게 하고 부처님을 저주하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부처님은 어떠한 적도 원망하지 않고 자비로서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가보십시오 해가지고 아사세 왕이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을 뵙자마자 병이 곧 낫게 됐습니다. 제바달타는 감옥에 갇혀서 갖은 고성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 즉 친동생 되시는 그 아란존자를 시켜가지고 가서 여러 번 문안을 하도록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란존자에게 갔다 오면은 어떻게 지내더냐, 얼마나 고생이 많으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란존자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 삼선천보다도 더 즐거운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선천보다도 더 즐거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 그럴 것이다. 그 사람이 마을에 남아있어 세상에 갇혀 있지 않다면 그 부처님을 어떻게 죽일고 내가 어떻게 교주가 돼가지고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번외망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 삼선천보다도 더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된 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언제 이 장소에서 형님은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은 내가 간다고 그래라 그랬어. 이런 것을 보면 마왕도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만치 크기 때문에
그런 큰 나쁜 짓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참 거룩한 이야기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악을 보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러한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내 생에는 천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일생을 두고 부처님을 괴롭게 했던 제바달다 형님이 천왕열애가 된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요. 나는 제바달다와 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잘 참고 이기면서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꾸준히 참고 정진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성불을 한 것이니 제바달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불을 한 것이다. 제바달다가 없었다면은 성불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바달다는 곧 나의 스승이요 나의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바달다는 부처님 마음을 괴롭게 했지만은 부처님은 오히려 제바달다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길까지 이렇게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제바달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사세 왕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이고 새 나라를 건설하도록 해놓고 빈바사라 왕이 이 부처님의 외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대번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부처님을 상해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활 잘 쏘는 사람을 데려다가 활을 쏘기도 하고 미친 코끼리를 동원해다가 그 밟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했고 뭐 갖가지 일을 해서 부처님은 마침내 제바달다의 권속들이 굴린 돌에 왼쪽 발가락 상처를 당하지만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스승 삼아서 공부를 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기만 바라지만은 거역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정진하고 참는 힘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제바가 산채로 지역에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도 부처님은 끝까지 그 형제간의 의리로서 제자의 의리로서 가서 찾아보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왕열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수기까지 주셨습니다. 석가족이 멸망할 때는 마른 나무 가지 밑에 앉아가지고 3번이나 유리태자의 원한심을 잠재웠지만은 워낙 그 업이 지중함으로 과보가 익어서 정복을 당하게 되자 친족들의 피는 이렇게 말랐다고 하며 한탄하였습니다. 진실로 친족의 은혜는 중요하며 가장 잠재우기 어려운 것이 바로 친족의 사랑인가 합니다. 부처님은 3계의 도사요 4생의 자부이시지만은 친족들이 잘못돼서 유리왕에게 전부 멸망을 당할 때 마른 나무까지 앉아서 한 사람이라도 살기를 바랬었으며 악으로서 저주하는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끝까지 보살펴서 수기를 주는 일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석가족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